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없고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한 공간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장소,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장소적 개념보다 물리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사랑의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으면, 율법에 갇혀 있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워놓은 체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등을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체계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똑같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어제의 위치와 오늘의 위치는 달라야만 합니다. 어제의 가는 법과 오늘의 가는 법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어제 걸어가는 방법과 오늘 걸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어제의 그 길의 형태와 오늘의 길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나를 가지고 있어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뒤나 10년 뒤나 똑같은 길 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길에 있다, 믿음의 길에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동일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 방법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나라고 하는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안일함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자리에 걸어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은 겸손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간 사람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의 미련함입니다. 그것이 생명길의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방식, 내 믿음의 체계, 내 믿음의 경험과 내 믿음의 지식, 내 믿음의 확신 등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세계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왜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반응을 이들은 나타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이고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느냐? 그 차이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율법 선생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예수께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러한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봉사하는 방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 나의 법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법이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내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 앞에서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당금질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가 대단한 선지자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80년간의 죽음의 길에서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나라고 하는 자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쁨으로 여겼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따라갔습니다. 내가 없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나안을 이루려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쁨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돋보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빼내야만 합니다. 나를 빼면 빛으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빼면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거짓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없고 예수만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